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순간적인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사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정말 이걸 많이 느껴요. 뭐 가짜 뉴스, 가짜 신문, 가짜 정보들이 SNS를 타고 유튜브를 타고 뭐 난립을 하는. 진실이 뭐냐? 진실이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탄이 왜 자기의 무기를, 자기의 가장 큰 무기를 거짓말을 선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거짓말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뭐 공포, 두려움, 겁주기, 핵폭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따뜻한 모습, 온화한 미소, 젠틀한 매너,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다 속아 넘어. 거짓말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그 사람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만 보라. 열매. 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가? 이거를 보라고요. 이거를.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은 다 현란해요. 다 멋있어요. 인간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저 사람 돈 어떻게 쓰냐? 돈.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 이게 키워드.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열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무기,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큰 힘은 뭐냐? 진실이죠. 진실. 자, 근데 진실은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진실을 들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 겁니다. 목사님의 이런 진실을, 목사님에 대한 진실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 100% 지금 다 나 상처받을 얘기할 거 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가지고 인생을 끌고 오시는데 그 진실이 뼈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실을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냐면 우리가 마음 다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야기에다가. 그래서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들으면 저거 내 이야기네. 저거 내 이야기야. 내가 가룟 유다야. 내가 베드로야. 내가 사울이야.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끔 이야기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셨대. 진실을 이야기에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야기죠. 이야기.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비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비밀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동화책이에요. 그냥 동화책. 노아의 방주 동화책, 아담과 하와 이야기 동화책, 다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를 성령께서 나에게 풀어주시지 않으면 그게 진짜 동화로 끝나버려요. 전설로 끝나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진실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팩트. 팩트는 나무를 보는 것과 같아요. 나무.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큰 숲 전체를 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 신앙인이 되는 것보다는 이야기 신앙인이 되는 게 더 좋아요. 팩트 신앙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니까 약간 점괘 보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점괘 보듯이. 하나님 오늘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이 점괘 신앙을 해도 다 가르쳐 주시긴 해요. 오늘 동쪽으로 가. 오늘 이거 하지 마.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와갖고 어디로 가는지 전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팩트, 점괘 신앙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전체를 보는 이야기 신앙입니다. 이야기 신앙.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아야 이걸 견뎌내고 이 산을 넘으면 어떤 게 나오고 저 산을 넘으면 무엇이 나오는 거. 이 이야기 전체를 알아야 내가 정말 인생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순간적인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매일 이벤트라는 걸 해야 돼. 이벤트. 오늘 또 뭐 아내를 위해서 뭘 해주고 오늘 아내를 위해서 뭘 해주고 이거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 그리고 맨날 매여 살아야 돼요 그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평생 그냥 이혼을 안 하려고 그냥 막 죽도록 노력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노력이지, 수고지. 근데 부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함께 같은 길을 동행한다. 동행.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내나 남편이 동지 같은 거죠. 친구 같은 거죠. 동행자 같은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내 동행자예요. 천국으로 가는 내 친구예요. 천국으로 가는 내 전우예요. 그러면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니까 뭐 오늘은 무슨 이벤트를 해주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같이 발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 신앙인 되지 말고 이야기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자, 우리가 스가랴가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일일이 뭐 설명을 하겠지만 스가랴가 1장서부터 13장까지인데 읽어보시면 스가랴가 기승전결이 있어요. 스토리가 쫙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 똑같아요. 성경에 무슨 얘기도 다 똑같아요. 십자가, 부활, 희망, 승리. 자, 인생은 무조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희망, 승리. 무조건 이 스토리로 자기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승리, 부활, 희망, 십자가 막 이렇게 되나?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첫 번째로 십자가가 온다. 십자가. 자, 그래서 자기 인생에 십자가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에. 자, 스가랴 1장 3절서부터 4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은 기승전결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요. 십자가 스토리라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순종이에요. 죄토설이에요. 나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없으면 매일 점괘 신앙밖에 못해.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안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돼. 이야기. 하나님 왜 나는 십자가 이야기가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새겨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인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가 쫙 새겨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내 인생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 이래저래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 죄에서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알았어. 이 이야기가 줄줄줄줄줄 나요. 전도됩니다. 무조건 전도돼요. 왜냐? 충격적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곳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거든요. 충격적으로 들려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너도 해봐. 너도 해봐. 너 구원받아.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부활의 이야기가.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또 회개하냐? 또 죽어요? 아니에요. 그럼 부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이야기를 새겨주세요.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 부활의 이야기를 새겨주셔요.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새겼더니 이제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부활의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펼쳐졌는데 뭐 그 이후로 뭐 얼마나 많은 부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럼 또 얘기해. 야, 나 회개했어. 이게 끝이야? 아니야. 부활의 이야기가 있잖아. 예수님이 40일간 부활의 이야기를 주고 하셨잖아. 그렇구나. 예수 믿었더니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야, 나 예수 믿고 싶어. 왜 흔들려요, 이 사람이? 스토리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스토리 때문에. 너 병 고친다? 그러면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병 고친 다음에 교회 떠납니다. 떠나요. 왜냐면 자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야기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부러워. 너 인생은 왜 이렇게 아름답냐 이거예요. 너의 스토리는 왜 이렇게 부럽냐. 나는 맨날 그냥 눈물만 흘리는데.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망의 이야기. 소망.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믿음 이야기라고 해도 돼요. 부활의 이야기를 소망 이야기라고 하고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랑 얘기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생각해도 바울은 이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3단계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닮아가.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너 변했다? 너 삶이 완전히 변했어. 옛날에 그렇게 살더니 요즘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물 흐르듯이 주님의 임재가 나의 안에 들어오니까 점점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보는 걸 내가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서 소망의 삶, 희망의 삶, 현실을 보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갖게 되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그걸 견뎌내며 살아가냐? 아이, 주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또 너무 부러워. 이야기가 있는 신앙이. 마지막 네 번째는 최후 승리의 이야기. 스가랴 14장 9절.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나라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생은 다 어떻게 끝납니까? 최후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최후 승리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히스토리가 되는 이야기 신앙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필요한 거 받아가는 것도 그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 전체 내 인생에 진심으로 하루하루 진심으로 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드리는 전심으로 살면 인생이 신앙생활이 이야기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서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고난이 있어요. 풍파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위기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가, 그 풍파를 견뎌낸 이야기가,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점괘 신앙인 되지 말고 진심의 신앙인도 되지 말고 전심을 들여서 이야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한 주간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13일 날 월요일 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전심의 이야기 신앙인, 간증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